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또 축복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이 요나서를 좀 풀면서 무엇을 했냐면 이게 다 풀고 나서 그 전에 어머니한테 한번 제가 내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한 일주일 갔었죠. 개인 성회를 간 거죠. 가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운전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에 땀을 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렇게 하고 가는데 동네 어귀에 들었으면 그 커브가 있어요. 그 커브를 돌면서 뭔가 해결된다는 느낌이 들고 그 이후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일주일 동안 어머니랑 같이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은혜를 받고 왔던 그런 요나서입니다. 참 요나서의 뜻을 알게 되면 되게 축복된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벌레가 갉아먹은 조롱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다른 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사회 보신 우리 고건노 목사님께서 있는 게 갉아먹었다가 아니라 뭐 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은 알겠죠. 이 요나는 이 뜻이 비둘기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바로라는 뜻도 갖고 있죠. 근데 요나의 아버지는 아미떼였었어요. 이 아미떼는 정직하라는 뜻을 갖고 있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직한 자였었어요. 그러니 이 부모 밑에 자란 이 요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정직한 자로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뭘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성장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담임 목사를 우리가 영적 아버지 또는 영적 남편,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일날 진짜 영적 아버지, 영적인 분이 메시지를 할 때 나쁜 것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천지나 뭐 이런 데나 애들이 이상한 걸 가르쳐 가지고 앵벌이 시키는 한이 있어도 개신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말씀을 들을 때 꼭 품고 잘 듣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읍에 들어가서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성읍은 마을을 가리키면서 깨우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우쳐서 이제 성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성 가라는데 다시스로 먼저 가죠. 도망간다는 것을 되어 있는데 다시스라는 설을 오늘 한번 찾아보게 되면 산산이 깨어지다 부서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오늘에 보게 되면 이게 해티에 이렇게 아발음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향하여 반드시 뭐를 말하냐면 거기를 향해서 거기를 거쳐서 니느웨로 들어가라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가 피해서 갔던 도망을 갔던 그거를 통해야지만이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적국인 그것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보게 되면 나도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에 그냥 나는 가고 싶지 않았을 텐데도 거기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모든 것이 깨어지고 박살이 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짜 영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것이 부서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1%라도 육의 것이 속성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계의 세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거기가 어디냐면 욥바로 도망갔다 했습니다. 욥바는 공정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그 욥바에 누가 있어요?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었어요. 이는 그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자였었죠. 그래서 병이 걸려서 죽게 됐을 때 베드로가 찾아가서 그에게 겉옷과 속옷을 보여줬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겉옷은 무엇이냐는 거죠. 겉옷은 우리의 율법, 어떻게 보면 율법이라 그래야 되나요?
율법적인 신앙을 우리가 말하는 거고, 속옷은 뭐예요? 속옷은 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죠. 나도 내 세계를, 내 영계의 세계를 잘 모르겠어요. 그 속옷을 보여줬다는 건 그동안에 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뭐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속옷, 다시 말 세마포옷을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같이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 이거를 내가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은 그 배옷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산다고 그렇게 만들어 놨었잖아요. 예, 수의 뭐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오래 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살아있을 때, 예, 정말 하나님의 그 옷을, 그 예복을 우리가 입고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옷을, 겉옷과 속옷을 보여줬고, 그 다락에다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그 다락에 올려놨다는 건 뭐예요? 그 여인이, 도르가라는 여인이 그 믿음이 성숙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욥바라는 단어는 공정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대충 살고 엉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살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요나가 피해서 어디 갔어요? 배 밑에 들어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배 밑에 들어가서 그 선주들이 뭐야? 누구 때문에 재앙이 왔는가 물어보자고서는 바다에다가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 갖고 있는 걸 다 버려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욕심,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더라고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사공이 많으면 어디 간다 그래요? 산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해버리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못 잡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버리고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 속에 완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세례도 타발이잖아요. 세례, 침례잖아요, 원래는. 완전히 내가 말씀으로 내 육의 사상이 완전히 죽어서 거기서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안 죽어. 나부터 안 죽으려고. 안 죽어. 아주 내가 내 자신을 보면 화가 막 나. 안 죽더라고요. 그냥 받으면 되고. 내가 왜 거기 죽냐고. 그거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나도 거기서 그 물속에 들어가서 뭐야? 누구를 만나요? 물고기를 통해서, 거기에 물고기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의 법이잖아요. 말씀의 법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죄의 힘을 알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월,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수월도 살아있을 때 그 체험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제가 얘기 드렸을 것 같은데, 내 뱃속에 있을 때가 여기가 수월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 빛도 없고, 그죠? 소리만 좀 들리는 것 뿐이잖아요. 그것서 좁은 문에서 나왔다는 거죠, 좁은 문. 요새는 뭐 재앙절개에서 뭐 넓은 문으로 이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좁은 문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죠? 거기서 나왔고, 영계의 세계도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쭉 읽어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구원하소서. 요나가 그걸 몰랐겠어요? 진짜 내가 이 고통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의 법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잘하게 하죠. 그래서 이게 거기 원어로 보게 되면 빗장으로 이렇게 가로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누구야? 우리나라 역사에 보게 되면 두지에 갇힌 그 왕이, 예? 예. 그 바깥에서 빗장을 걸어놨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누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빗장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니느웨 성 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목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짐승 먹이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리고 3일길을 갔다 이렇게 됐는데 이 3일길에 대해서 나를 지고 뜨고 지는 3일도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하늘의 세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천층을 봤다는 것은 하늘의 삼천층을 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1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두움이 그 흑암 속에서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첫째 날. 그 빛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옳고 그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오면 모른다는 거죠. 이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악해요. 진짜 사악하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 빛이 오니까 그 사악한 것도 보이고 나도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 뭐 했어요? 라키아 이렇게 땅을 치니까 물과 물을 나누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도 이게 선한 물, 악한 물이 항시 있다는 거죠. 이것을 라키아 쳤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밟은 것은 하늘이라고 칭하고 그 물이 언제 내려와요? 노아의 방주 때 내려온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올라간 물이 있어야지. 2장에 보게 되면 올리지 않아서 내려온 물이 없다 그랬단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육의 속성들을 싹 쓸어 버려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셋째 날은 묻이 드러났다 그랬는데 묻이. 그 묻이 드러나는 거 봐요. 얕밭이라 그러는데 묻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묻이 드러나야 뭘 심을 거 아니겠냐는 거죠. 바다에다가 뭘 심어요? 아무것도 심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고건동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디 가다 보면 해안가 쪽으로 가게 되면 간척지가 이렇게 많이 돼서 지도가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간척지를 그걸 하게 되면 바로 농사 질 수 있나요? 못 지잖아요. 염분이 빠져나가야 되고 객토해야 되고 그러고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묻이 늘어났다 해가지고 바로 거기다가 농사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염분도 빠져나가고 자갈도 골라내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짐승이 먹는 거, 그 다음에 그 풀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열매는 사람이 먹는 그런 단계들을 이루어져 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 줬다가 또 달래줬다가 다시 고난 줬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빙빙 돌더라고요. 인생도 쭉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생도 보니까 험한 날도 만나더라고요. 정말 구제 날도 만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해가 쨍 뜰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인생은 흘러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처음 깨달을 때는요.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때로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게 되면 한순간에 해결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지금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열려진 것 같은데 이 열려진 말씀이 내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어저께 고 목사님이 생각지도 않고서는 편안하게 와서 저기 앉아서 주시는 열매만 따박따박 먹고 가려고 했었는데 어저께도 말씀이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말라. 그 욥기도 입술에 범죄한 거 깨닫고 나서 축복받았어. 그 긴장이더라. 긴장해서. 어저께 청년 목사님이 그 말씀할 때 가슴을 치면서 듣고 아내도 가면서 입들은 살아가지고 나한테 한 말이야. 내가 투덜댔지. 아휴 내가 죄인이야. 아휴 내가 죄인이야. 마음은 확 이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또 그러지도 못하겠고 네? 아니 제가 제 아내에게 근데 또 맞아. 당신이 그 입이 문제야. 또 얘기하게 되면 또 말을 할까봐 늘 그런 얘기 하거든요. 화가 났을 때 그때 말하지 마라. 차라리 많이 기도만 하라. 내 마음에 평안이 왔을 때 그때 말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하고 예배 드릴 때 저희 어머니가 91살이신데 지금도 통화를 하고 계시지만 말씀할 때는 저희 어머님을 진짜 내가 미안할 정도로 엄격하게 해요. 그게 잘못되지 않냐. 이게 수십 년 동안 그거 했던 그 습관이 이렇게 쉽게 빠져요? 안 빠지더라고요. 어머니 그거만. 어떨 때는 막 응? 우리 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야단을 치냐고. 야단을 치냐고. 그래야 빠져야 되니까. 어머니 연세가 있으니 언제 하나님이 부를 줄 모르는데 이게껏 벗고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내려오면 어머니를 살같이 해요. 어머니 이제 연로해서 제가 이제 모셔야 되는데 여건이 그렇지 않고 또 어머니도 더 계시고 한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급한 마음도 있어요. 이제 내가 어머님을 남은 시간 어머니 내가 모시고 어머니도 자식하고 같이 알콩달콩 살아보다가 하나님한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하셔야 된다고. 하루하루가 건강이 좀 약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뭔 일 하다가 어머니한테 내가 약간 조금 올렸어요. 조금 올렸어요. 그럼 뭘 이렇게 두릅이나 이렇게 좀 보내셨는데 그래서 그 몸으로 해가지고 그걸 보내서 딱 개봉해보니까 두릅 있고 뭐 있고 그리고 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가 잘 안 드시고 보내오는데 그전에는 그 고마운 마음으로 먹었는데 어머니 그 연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 올라갔죠. 근데 어저께 목사님이 그 입을 조심해야 된다. 그 입이 문제된다. 내가 어머니한테 내가 한 거 그래 내 입은 내가 찢을 수는 없고 누가 찢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를 입을 찢어줬구나. 근데 꿈에 줄 생각을 하시. 그래서 올라와서 목사님 주신 거 내 꿈에서 갈라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기 계셔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 깨달아진 것만큼 내가 살아야지. 깨달은 것만큼 내가 살지 못하면 더 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라 그랬죠? 음식을 버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은 달라 그래놓고 말씀을 달라서 말씀을 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 또한도 죄가 되더란다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몸부림을 쳐야 되는 부분들 그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초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초막은 임시로 거주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도 그 천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주님이 항시 보게 되면 중요한 말을 할 때는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요. 아무한테나 주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따로 불러요. 오늘도 여기 저와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온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그 옷이 사람이 빨아서 되는 그 흰옷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흰옷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그 흰옷이 좋았으냐. 근데 뭐 초막이라는 거죠. 이 초막이라는 것은 뭐 옛날에는 뭐 저기 그 초가집 같은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하고 모세는요 구약시대고 끝난 시대지만 주님하고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이들하고 같이 살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단단한 그런 기둥을 세워가지고 단단하게 세워놓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세상에 뭘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지. 조금 잘 사는 집 가게 되면요 드레스 룸 따로 있고 뭔 룸 따로 있고 아이고야 진짜 그전에는 그게 부러웠었어요. 열등감도 생기고 화가 막 나고 돈 벌어 갈아야 되겠다고 어디 좀 사기 처음 걸 데가 없나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랬는데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이렇게 물질이 많고 그러니까요. 이게 자기 힘으로 다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땀 흘려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새끼 등쳐먹어가지고 그 소리는 안 해도 내가 저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눠 가지라는데 그거 조금 머리가 똑똑하고 해다 다 뺏어 먹은 거 아니겠어요?
나눠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독교에서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거죠. 잠시 있다가는 인생인데. 근데 이게 인식이 안 되면 내 거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손도. 이건 내가 했어. 이건 내가 했어.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안쓰러워요. 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네 영생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너나 잘 믿어. 아야, 네 꼬라지 보니까 그냥 예수 믿고 뭐 예수가 그냥 밥 주드냐 뭐 주드냐. 그렇게 대놓고 면면서 얘기하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고 나는 그 영계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않고 주여 속으로 철쳐먹고 잘 살아라. 나는 미련 없이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는 날 금마차 타고 내가 화려하게 내가 갈 거다. 그때 통곡해도 울어도 소용이 없다. 속으로 그렇게 하고 위로받고 말씀 묵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은 임시로 거주하는 그런 집이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나그네 길이잖아요. 야곱이 그랬듯이 이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다 가냐는 거죠. 제가 인생에서 지금 시점에서 보게 되면 내가 어머님 아들이라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만난 게 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만난 것이 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뭘 더 바라겠어요. 진짜 여기 우리 고목사님도 아마 돈을 보고 쫓았으면 이렇게 안 사실 거예요.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마 거주하지 않을까. 진짜 돈을 만약에 사랑했다면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했다면 저 같은 사람 어디 또 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인가 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인가 하면서 너무 이 사람이 천천히 걸으니까요. 답답하대. 너무 천천히 걸으니까 좀 빨리 걸으면 뒤에 있고 같이 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고목사 만난 것이 다 축복이지. 그런 축복이지. 근데 고목사님이 진짜 우리를 만났으면 우리는 어땠을까? 에휴, 그때는 우린 몰라. 나도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건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위로도 되면서도 하면서 좀 묘하더라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잖아요. 전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 저 역시도 내가 여기 어떻게 온 길인데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겠어요. 가자. 힘들어도 가자. 다리 끌고라도 가자. 어저께 집에 가면서도 제일 그래도 집이니까 그래도 중간에 한 2번 쉬었어요. 2번 쉬면서 갔어요. 집이니까. 우리 영원한 집이 거기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집에 도착하니까 씻고 누우면서 집이 좋아. 그 천국은 또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여기 임시 초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직고는 일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장막이나 이런 것은 임시로 거주하지만 해막에 가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뭐라 그랬었어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다는 거. 근데 교회들이 너무 화려한 교회. 조금만 돈이 있으면 음향에다가 요새 음향 필요하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그러면 음악 빵빵하게 할 거예요. 저 뒤에다도 아주 이 돌비로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 꾸미고 싶어요. 근데 그런 필요한 거 외에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데 그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고 네 안에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나하고 거하고 싶은데 이 안에 성전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외적인 것만 우리가 신경 쓰지 않나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요나가 그런 고난과 역경과 그런 걸 당하면서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 그 성에 올라서 보는 거죠. 홍해를 건넜을 때 어때요?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고 본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하고 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봐야 된다는 거죠. 어저께 고 목사님이 말씀하는데 그쪽 한 발자국만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아이고 발랑 넣어가지고 하나님 배째세요 들러가지고 조금만 가면 되는데 여기가 숨이 차긴 차요. 여기만 좀 지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도한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우리는 조급해서 이게 못 기다리는 경우 있더라. 그러니까 요나가 거기에 성에 올라가서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고 덮개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더라. 우리 한여름에 특히 일을 하기 전에 땡볕에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시원하고 좋으면서 무엇을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막 기도하고 누가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알라 그러고서는 이렇게 보면 하나님 하신 게 느껴져요. 내가 요리 캄캄하다 그러는데 내가 욕심과 불안했기 때문에 못 봤던 거예요.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잖아요. 여기서 어저께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광명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가면 사람들이 한시 많아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뭐를 먹고 가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보게 되면 서로 뜯어먹고 살잖아요. 그냥 어느 버스 기사가 시골에서 할머니가 와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버스 기사 보고 기사님 이 사람들 다 뭐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기사가 뭐 먹고 살게 뭐 먹고 살아 뜯어먹고 살죠. 그렇게 팡팡한데 어저께 아내가 딱 타자마자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았다가 후닥닥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릴 때를 몰라서 그러는지 우리가 볼 땐 몰라서 그런지 후닥닥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리 내서는 다른 사람이 앉았을 거예요. 아내가 탁 가서 앉아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데 여기다 내려놔. 자기가 내려놓고 지가 지켜준다고. 그리고 간 거예요. 거기까지. 또 거기 가서 우리 집까지 능곡까지 가는데 거기 또 앉아서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응? 앞으로 네가 갈 때 내가 당분간은 너가 뭔지 몰라. 네가 깨달을 때까지는 다리를 안고 줄 거야. 그러나 네가 지하철 타고 간 동안 네가 좀 앉아서 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응? 그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이 그걸 깨닫는데 하나님이 고은노 목사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이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했잖아. 감사하더라고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셈이라 한 번도 거기서 앉아가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기에서 능곡 갈 때는 많이 앉아가는데 어저께는 그런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려서 어저께 갔죠. 그리고 보세요. 박농쿨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이 박농쿨이 조롱박이에요. 조롱박. 이 조롱박은 뭐예요? 자기밖에 먹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해. 자기밖에.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넝쿨이라는 뜻과 이런 걸 보게 되면 다 찾아보게 되면요. 이게 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도 얘기하고 욕심도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저께 아니 며칠 전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아졌어요. 그 욕심이라는 것을 내려놨다는데 그 욕심이라는 걸 깨닫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요. 내가 대가를 너무 많이 치렀어요. 어떨 때는 대가를 치료해 그 깨닫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대가를 치료해야지만 깨닫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학문적이고 학식일 뿐이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내려놔 이렇게 깨지는 부분이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그 전에 거기에 있던 그 최성환 목사님이에요. 원로 목사인데 그분도 학식도 좋아요. 학문도 좋고 적연세가 많은데 책도 내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사 가게 됐습니다. 인사로 갔더니 그냥 저는 조용히 갈라 그랬는데 그분도 꼬치꼬치 묻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꼬치꼬치 묻더라.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아 그때 대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김 목사 욕심이요. 아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애인의 이 노인네 내가 안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지적할까봐 내가 얘기하기 싫었다. 거짓말하기도 싫고. 근데 여전히 그 말 하지 않냐. 그리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목사님한테 약간 화를 내고 그분도 서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이제 자기 뵙고 싶더라고요. 가서 뵀더니 또 3년 전에 2년 전인가 팬말 또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를 더 붙이는 거예요. 아주 칙받더라고요. 욕심이 많은 중 사망에 이르리라. 그래 맞아.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뭐가 주관적이지만 그걸 내가 깨닫게 된 거죠. 아 그래 그 욕심이었구나. 그냥 우리 아내랑 늘 그냥 그런 말 했어요. 그냥 우리 욕심이었어. 그거는 그냥 습관적인 그런 거였지 이 안에서 여기서 들려지는 그 깨달음이 아니었었어요. 그 깨달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깨닫고 나니까 뭔가가 나한테 자유함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형편은 낮은 건 없지만 자유함이 오고 그리고 조금씩 헌금이 요번에 조금씩 들어왔어요. 희한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미련해서 못 본 거지. 못 깨달은 거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아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깨닫는데요. 너무 뭐랄까 표현하자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하라 사랑 많이 들었는데 사랑이 이런 거구나 깨닫는 순간에요. 허다한 죄를 덮게 되더라고요. 사랑도 그냥 우리가 만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랑이 아니라 이 안에서 깨달은 사랑은 다르더라고요. 뭔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이 조롱박은 뭐예요? 자기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작기 때문에. 남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나누어준 자가 복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롱박도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매 이상한 개변한 소리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 조롱박은 물을 많이 담지를 못하니까 자기 먹기도 바쁘고 이 조롱박이 저도 옛날에 그 조롱박 썼었잖아요. 큰 거 말고 조롱박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 먹어야 이렇게 배가 좀 이렇게 갈증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롱박이 특징이 또 뭐예요? 깨지기 쉽다는 거죠. 이게 깨지기 쉬워요. 잘못하면 깨진다는 거죠. 나도 잘한다고 하는데 누가 툭 건드리면 폭 깨져가지고 에이 어저껜가 그저껜가 나는 그냥 무슨 말 끝에 내 아내한테 에이씨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착 째려버리니만 목사가 욕을 해. 아니야 그 욕 아니야. 변명하지 마. 딸내미가 변명하지 마. 욕했잖아. 그래 내가 욕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툭 치면 그냥 이 깨지는 것은 조롱박 때문에 깨진다는 거죠. 응?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이 조롱박은 또 무슨 또 특징이 있어요. 이게 관리 잘못하면요 금방 더러워진다는 게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을 함께 포함된 얘기라는 거죠. 그 하박국 2장 16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어요. 이웃과 술 먹고 하체를 보이고 술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가득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그저께구나 벌써. 전도사님을 제가 이제 모시다 지면서 무슨 얘기 끝에 이 종교조 얘기를 하면서 성문화에 대해서 성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이 독일 같은 경우가 거기가 마틴 뉴턴이 계획했던 곳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지금 차별금지법이 되게 많거든요. 장애인, 제 딸도 장애인이 있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들이 잘 돼 있어요. 이 포괄적이라는 것은 성 전색성도 없고, 이게 표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전에 제가 좀 많이 다루기도 했었어요. 이 차별법 들으면 큰일 난다고. 많이 다루었는데, 새삼 한번 보는데 너무 끔찍한 일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밤에 사랑을 나누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한순간에 쾌락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내의 마음도 만져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뭔가 그렇게 호감을 얻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되는 그런 결정체들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성을 사고 팔고, 쌍방울을 떼어내고, 자유롭게 그걸 할 수 있다?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이 법을 받아들이겠다고, 저쪽 그 당, 무슨 당이야? 정보공당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내가 이재명 그분께서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되든 모르겠는데 이 차별법이 통과되면 이게 어떻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후세 이게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더라는 거죠. 너무 무너져가는 이 성부터 시작해서 이 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무너지고 끔찍한 일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너 시집가면 거짓 귀신 돼야 돼. 근데 요새는 가서 그냥 오라고 이렇게 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 조롱바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박국 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게 오른손으로 잔이 내버려 두고 이 더러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이라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기를 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한번 보게 되면 뭐라 그러면 하나님 하세요. 나는 속이 열불이 나는데 하나님이 하셨대요. 속으로 그 하나님 한 거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해놓고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대상이 내가 바른 말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듣고만 마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 전인가 후서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네가 함부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영광 드러날 때 그때 드러나야 되는데 뭐예요? 마몬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꺼리낌도 없이 자기 수치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3절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 그랬어요? 너의 얼굴을 똥에 바른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을 볼 때 나는 정말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이 세상에 돈이 없이 사실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돈에 매여 산다는 거죠. 어디를 한 번도 가고 싶어도 이게 뭔 없으면 이게 없으면 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이걸로 진짜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고 대화하고 영적인 비밀을 얘기해야 되는데 물질로 이렇게 ABC 등급이 매겨져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것을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뭘 하냐는 거죠. 똥칠하고 명예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박넝쿨은 수치라는데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가 박넝쿨로 기뻐하도다 했어요. 기뻐하다. 이것을 뭐 가리는 것을 뭐겠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치가 가려지면요 순간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내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 드러나는 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변명하려고 그러고. 아니 뭐 그게 아닌데, 아니 쿨하게 인정하면 되네. 다 아는 사실인데도 민정하고 변명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거 이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도 함께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자꾸 잔소리하게 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용서해라, 사랑하라, 네가 먼저 베풀어라, 요쪽 밤 되면 요쪽 밤 되고, 저쪽 밤 되면 요쪽 밤 되고, 걷어달라면 속옷 주고 하라 그러는데, 요쪽 밤 때리면 주먹으로 때리고, 위에서 소리 나면 칼 가지고 가서 푹 여러 번 찔러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무엇을 얘기를 하냐는 거죠. 자꾸 내 것을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냥 감추니까 뭐예요? 감추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을 상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벗겨내기를 원하시는데 이걸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다윗이 나이가 먹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것으로 한 분이 덮는다 그랬어요. 60평을 살던 100평을 살던 200평을 산다 해도 어저께 고목사님 그들은 제각기다 근심들을 하고 있다. 저는 적어도 그 귀한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붙들고 있다는 씨름을 해요. 어저께 고목사님 주신 말씀을 되새기기를 해요. 제각기다 근심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각기. 근데 그들이 뭘 물질로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고 명예로 따뜻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 아는 지인도요, 돈은 진짜 많아요. 돈은 많은데 매일 싸워. 그리고 딴 살림하고. 돈이 많으니까 골프 치러 해외 가고, 뭐 전화 좀 하고 그러면 로밍이라 그러나요? 해외가 한 번 안 나가고 와가지고 뭐 어디 골프 치러 왔다 그러고, 뭐 카통에 이런 데는 골프장이 화려한데 뭐 배 있잖아요. 배에서 뭐 이렇게 완샷 하고 있어요. 그걸 잘 그죠.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영혼을 하나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따뜻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2장에 보게 되면 처녀를 가지고 다윗을 품에 안겼더니 따뜻해질까. 세상 거다 그런 것도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더라는 거죠. 오직 진짜 말씀 외에는 없더라는 것을 제가 요새 절실하게 깨달아요. 헛된 건데 그 헛된 거에 매달린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믿는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정말 말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뭐요?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배했다가 이튿날 새벽에 덩쿨을 갉아먹었다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면 뭐예요? 요나가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죠.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요, 어떨 때는 진짜 여기서 스톱하고 싶어요. 그냥 스톱하고 갔으면 좋겠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갔으면 좋겠다. 힘드니까. 안에도 펑펑 우는 거 보니까 아유야, 내는 하나 끝나고 갔으면 좋겠다. 근데 요한계시기도 보게 되면 네가 피하고 죽고자 하는 네가 그걸 피해간다 그랬다는 거죠. 반드시 이걸 겪고 가야 한다는 거죠. 이 요나도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죠.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힘들 때 여기서 스톱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면, 야, 그래도 하게, 이거 나면 하나님이 상급이 커. 아, 나 상급도 필요 없어. 그냥 지금 내 한 거 요것만 가지고 가서 이자 받아먹고 살 거야. 저국 가서. 응? 그런 말을 해요. 근데, 나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요거 지나면 또 밝은 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 새벽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새벽, 이튿날. 새벽에. 이 새벽에 빛이 오면 어때요? 이 여명이 밝아오면 어떠냐는 거죠.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아멘. 어둠이 물러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란 거예요? 내 고난이 물러간다는 거죠. 가난도 물러간다는 거죠. 아멘. 나의 아픔, 슬픔도 물러간다는 거죠. 세상이 보지 못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요나가 땡볕에 요나가 대머리인가요? 머리를 쬐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나는 거죠. 하나님도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흘러온 죄들을 이게 처리할 부분들을 낱낱이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안 치르면 깨닫지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깨달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는 거죠. 그럴 때 뭐예요? 빛이 오게 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요. 이 어둠만, 이 빛이 가서 어둠만 물러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재난과 역경, 이것도 어둠이잖아요.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아멘. 아, 나도 그냥 지갑에서 다 꺼내가지고 5만원권 착착착착착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살면서 재정은 지금까지 재정을 제가 맡고 해요. 아내가 돈 벌어든 뭘 하든 재정을 내가 다 꾸려서 해요. 재정이 부족하면 내가 건설 현장에 나가서 조금씩 하고 그래서 재정을 채우는데 요새는 좀 더 재정 꾸려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뭘 하나 사야지. 어디 가서 세일한다는 게 견눈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뭘 하나 싸게 하나 하고 이렇게 한번 보게 되고. 아, 이게 반찬 사는 것도 이게 소울창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전에는 그 뭉칫도 뭐 이렇게 했지, 이렇게 세세하게는 우리 아내가 다 했거든요. 아,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 그것도 좀 내가 알아줘야 되겠구나. 지금 또 그런 것도 또 깨달아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딱 보고 있는데, 아내는 나는 여지껏 반찬 투정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요. 짜면, 짜구나. 맛없으면 안 먹고 말아. 며칠 끊어도 안 먹으면 아내가, 이거 맛이 없구나. 그러고 너네 내 입맛상. 아내가 딱 가져오면서, 오늘 아침에도 미역을 한 솥 끓여 놨어요. 이게 졸이다 보니까 물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백다방 사장이 누구죠? 백종. 예, 백종은 그걸 내가 보고 미역국을 끓였는데 그 국물이 줄면 물을 붓고 양념 맞춰서 먹으면 된대요. 또 그렇게 했죠. 물을 붓고 했더니 그 물을 또 왜 붓냐고. 아, 백종원이가 그렇게 하래. 한번 보고 파. 그리고 이제 소금하고 마늘 소금하고 이렇게 이제 맞춰서 했더니 얘기했더니 그냥 여보 맛있어 먹으면 되는데 좀 짜. 한 번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한참 먹다가 짜. 그냥 손님 와서 먹어. 난 맛있고 저는 2대접을 먹었어요. 미역국. 요새 이상하게 더 나이 먹으니까 국물을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국물 2제곱 먹고 그래서 아내한테 다니날까지 그렇게 짜다 싱겁다 얘기하는데 참 그게 참 내가 그러고 말았어요. 예, 이 재정을 이렇게 꾸려가는 것들이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없네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좀 마음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 여유가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와야 되더라는 거죠. 이 새벽에. 그 새벽에 튼다는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새벽이 오기 전에 제일 칠흑 같은 어둠이 새벽이잖아요. 그때
정말 내가 못 견디게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저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쵸?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야 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도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침 질리면서 미친 척 했잖아요. 아, 여러분 지금 침 질지르고 저 바깥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느부갓네살 왕도 7년 동안 그걸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탕자도 나가가지고 진짜 고생하고 그 돼지 쥐염열매도 못 먹을 정도로 내려가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죠.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아,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이게 축복의 통로구나. 아, 이게 감사할 일이구나. 아,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조금만 주세요.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아유, 하나님, 나는 이 빚만이라도 좀 어디 이 멍에서 좀 자유달라고. 아, 요새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율법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아,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만 나오는 거 아니죠? 네. 아, 다행이다. 그게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배에 도왔다는 것. 어제 고 목사님이 예배에 도왔다는데 뭘 그렇게 내일 아궁에 들어가 들불도 내가 가려야 할 텐데 하물며 내가 너희인들 내가 그냥 두겠느냐 그랬죠. 아, 그 말도 뭐 위로를 받아요. 아, 근데 뭘 하고 하려면 아이고, 아버지 좀만 주세요. 네, 좀만 주세요. 예, 제가 지금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어머니를 조금 더 건강할 때 지금 모셔야 되는데 좀 자주 좀 내려가 봐야 되는데 그게 제일 걸려요. 그럴 때 아버지 조금만 주세요.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유괴껏 빠져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누릴 수 있는 축복. 그래서 다스릴 권세를 준다는 것이 뭐 영육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는 것 같이. 그거를 저는 분명히 믿는 거죠. 아멘. 우리 좀 힘들어요. 나만 힘드는 게 아니라 지금 모두가 다 힘들더라고요. 그냥 말씀 붙들고 가게 되면 분명히 이 새벽별이 뜰 것이고 여명이 뜰 것이고 그러면 우리에게 축복과 영광의 세계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